가는 거 한번 제가 따볼게요. 수행이라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왜 착각을 많이 하냐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흔한 말로 현실이 시궁창 같으니까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수행을 하러 가야겠다, 또는 이 삶을 벗어나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거나 그 오컬트 같은 데 빠지게 되거든요. 삶이 힘드니까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사주팔자가 나쁘면 절에다가 팔아라 이런 말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절에다가 팔아라, 명이 짧으니 절에다 팔아라. 두 번째로 이제 스님 팔자다 또는 거지 팔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에 대한 비하로서 스님 팔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에 기해라 라는 건데, 스님 팔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절에 있으면서 의탁하라는 얘기거든요. 의탁. 근데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수행해라 라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수행해라가 아니라 의탁하라는 건데, 근데 스님 중에서도 흐지부지 이름 없이 막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스님이 있는가 하면 상자 스님도 되고 주지 스님도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스님이 아니라 수님 같은 사람도 많죠. 짐승 숫자 써가지고 짐승 같은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스님이 되는 거는 뭐 뭐지, 뭐라고 하나요? 그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성불해가지고 또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큰 스승이 되거나 그런 존재가 되려고 스님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팔자가 안 좋으니까 위탁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거 수행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주 팔자가 좋아야지 깨달음도 잘 되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오행의 상생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 팔자는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까먹는 팔자인데,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닫는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되게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수행을 안 해요. 팔자가 나쁜 사람들이 수행을 해요. 그러니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있긴 하는데 엉뚱한 깨달음이 생기죠. 내가 신이다 착각하는 경우,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걸 보고 마가 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써도 기쁘지가 않고 뭔가 삶에 즐거움이 없어서 그때 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때 하는 게. 왜?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 결혼도 여러 번 하셔가지고 돈도 쓰고 써도 돈이 줄어들지도 않고, 막 결혼도 여러 번 해보고 애도 많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그런데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수행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리수 나무 밑에서 열반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고행을 하셔보니까, 고생이라는 걸 해보니까 인간사의 즐거움도 다 해보고 고생도 다 해봤어.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수행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 인생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거. 즐기기만 하자. 인생을 즐기기만 하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라는 거거든요. 슬픈 일이 생겨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왜? 시간 지나면 해결되니까. 즐거운 일이 생겨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다 헛된 거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즐기되 얽매이지 않는 삶. 내가 왕자였어. 왕자로서 즐길 거 다 즐겼는데 내가 왕자라는 것에 집착하고 나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고 욕심을 부리고 정점에 다다라 봐야 뭐 하겠냐? 라고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도 풍족한데 왕자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더 풍족해져 봐야 뭐 하겠냐? 지금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깨닫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책에서는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한 것을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런 거죠. 점쟁이 입장에서 보자면 팔자가 좋아야지 수행을 해도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재능 있는 애들이 뭘 해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삶이 좀 힘들다고 수행을 하러 갔어요. 수행을 하면 내가 집에 돈이 있으면 수행해도 돼.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근데 나는 책임질 부양 가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수행을 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딸이 둘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뭐 커리어 우먼이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는 마누라가 한의 살아갖고 돈 잘 벌어. 근데 나는 지금 점쟁이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팔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두 딸들 내버려 두고 내가 수행을 하러 간다고 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나뿐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행을 해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하는데 부모 형제가 또는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깨달음이 오겠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깨달음이 안 와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깨달음이 오거든요. 명상을 하려고 해도 계속 내 머릿속에 불편한 게 있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현실의 상황이 있어. 이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저도 책 보잖아요. 손님 안 오면 공부해라 그러거든요. 손님 안 오는데 공부가 돼요? 불편한데 마음이? 아,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이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시궁창 같으면 그 시궁창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근데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내 팔자를 벗어나서 돈이 들어올까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누군가에게 미래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못 봤어. 그 사람이 암이 돼. 예를 들어서 나를 찾아온 손님, 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유명해졌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자기가 암이래. 그랬더니 내가 너 괜찮아, 내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고쳤다 그랬는데 살짝 좋아지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로 살짝 좋아지는 듯 했다가 암이 더 이렇게 진행돼 갖고 이제 손도 쓸 수 없을 상황이 됐다면 그 책임 어떡할 건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명상이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육체의 편안함, 육체에게 휴식을 주는 건 잠으로 취할 수 있으나 마음의 휴식이 취해지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때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육체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깨달음이 오거든요. 인중선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어보자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사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는 거, 또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거, 이게 수행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오늘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함을 얻었고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얻었으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얻기 위해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수행을 하러 가요. 근데 거기 가서도 내 팔자는 벗어나지 못하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 이번 생에 나한테 주어진 숙제가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를 했으니 어떤 형태든지 또 그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와요.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회사를 관뒀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갔는데 더 독한 놈이 있네? 굿돌 신돌 그러잖아요. 오래된 또라이는 내가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새로운 또라이는 새로운 유행의 또라이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숙제가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라면 이미 나는 전생의 공덕을 많이 쌓은 거예요. 수행은 마음이 편해야지 잘 되는 건데 내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수행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데 눈 감으면 편안한데 눈 뜨면 현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눈 감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죽은 거지 뭐. 나는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이 벗어나질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런 현실이 벗어나진다는 거.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명상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 지금 수행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현실을 먼저 극복해 보시고 수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극복한 현실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명상이 잘 돼서 깨달음이 올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나 이제 돈을 한 100억 정도 벌어놨으니까 나 수행하러 갈게. 그래도 되지. 그러면 마누라가 가라 그래요. 왜? 이제 밥 안 차려줘도 되거든.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남편이라는 존재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 정도 벌어놓고 나 한 10억만 수행하는 데 쓸게. 절에 가서 10억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공양 내가 받고 거기서 수행할게. 하루 종일 수행만 할게. 그럼 나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도 마음이 편해. 100억 벌어놨으니까. 가족들이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야 이제. 나 수행해도 돼. 근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100억이 아니라 100원도 없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맨날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지 뭐. 열심히 일하고 나 오늘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 또는 오늘 보람찬 하루를 보내지 못했어. 내가 그럼 뭐 해야 될까?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3자의 시선에서 또는 한 발 물러나서 나는 지금 오늘 잘 살았는가?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잘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오늘 마누라랑 싸웠는데 나는 왜 싸웠을까? 이 상황에서 꼭 싸워야 했을까? 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요. 냉정하게 봤을 때 당연히 마누라가 화낼 만한 짓을 내가 했어. 근데 나는 그게 자격지심 때문에 화가 났어. 그래서 싸웠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화를 유발한 거잖아요. 오은영이한테 가야 돼. 오은영의 구타의 발자에 한번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명상 필요가 없다니까요. 명상을 하려면 일단 현실적인 문제, 내가 태어나서 이번 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 숙제, 이걸 해결해 놓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 그래요. 부처님이 깨달은 거 한마디 했잖아요. 인생 즐기되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무소유예요. 그게 무소유예요. 인생 공수래 공수거 이랬잖아요. 이게 무소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하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즐겨라. 즐기되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가라.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절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멀리 보면 어차피 만나고 헤어지고 그것도 순간이란 얘기거든요. 짧게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인생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거든요. 나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힘든 문제, 그거 왜 이 힘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 명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을 하시려면 내가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조건 회피해야 되는가. 회피해봐야 똑같은 놈이 생기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맨날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택도 없는 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간둬요. 다른 회사로 가잖아요. 똑같은 사장님이 있어. 더해 이번에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사장님은 환자다. 환자니까 잘해줘야 돼. 이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공수리 공수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살아가면서 하세요. 수행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또는 내가 못 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오늘 잘 살았으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수행이에요.